중고마비의 계절. 아들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계절이고, 또 이 계절에 좋은 명절까지 보내고 푹 쉬고 맛있는 음식들을 다 이렇게 많이 드셨는지 얼굴이 다 좋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 얼굴이 빛이 나는지 기름기, 윤기가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계 신비한 건축물 중에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고, 또 중국의 만리장성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거대한 건축 구조물을 만들었을까, 다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큰 건축물 중에 건축물입니다. 중국 만리장성은 우주에 가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건축물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이 건축물의 길이가 만리다, 만리장성이다. 근데 실은 만리도 더 넘습니다. 이런 성이 있고 거기에 또 지성들이 이렇게 있어서 만리가 아니라 13,000리 정도는 최소한 되는 그런 건축물이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저도 한 4년 전에 만리장성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리장성이 얼마만큼 클까? 전라도 해남 땅끝에서 서울까지를 갖다 천리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북한 최고 도만강이 있는데 중강지까지를 우리는 삼천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리장성이라고 했을 때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6천리, 세 번 가면은 9천리, 한 번 더 와야 12,000리 정도, 그 정도 큰 건축물입니다. 근데 그 건축물 100m마다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망대의 숫자가, 망루 숫자가 한 28,000개 된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28,000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집들, 건축물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언제 지었는가? 진나라 시절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지었다. 그런데 중국의 어느 한 왕조 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왕조를 거치면서 지었습니다. 제일 많이 건축한 시기가 15세기 명나라 시절에 당나라가 원나라를 세웠는데 원나라를 쫓아내고 북방 이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많은 길이를 축조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돌들 어떻게 쌓았을까? 어디서 운반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을까? 얼마나 이 일을 하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후유증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가히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용과 인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만리장성을 짓다가 너무나도 많은 국력을 낭비해서 진나라가 멸망됐다, 그런 말들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무릇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와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와 모든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고, 예수님이 찾는 것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와서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가 앉아서 너희가 그 비용을 계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비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망대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고자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대를 짓고자 계획한 사람이 망대에 돌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한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고 또한 인부는 얼마나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돈은 얼마나 필요하다, 전부 다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망대를 지어야 되겠다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초만 쌓고 망대를 다 만들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또 들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임금이 전쟁이 나서 자기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지금 전쟁터로 가는데 상대 왕은 2만 명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을 가지고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어떤 전쟁 물자를 가지고 그들을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다가 안 되겠으면은 이 전쟁을 포기하고 사신을 보내서 서로 화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으면서 제자로 나서기 전에, 너희가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먼저 계산하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과 이 생각을 갖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것 불신앙적인 것이다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따르기 전에 뭔가 망대를 건설하는 자, 전쟁에 나가는 자가 그 전쟁의 승패를 생각하는 것 같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너희가 미리 제자 되기 위해서 내가 지출해야 될 비용들, 내가 계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생각한 후에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일입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 우리가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는데 시간의 비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 여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봉사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내 사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문화적인 충돌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불교를 섬기다든지 도교를 섬기다든지 어떤 미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제사 문화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풍습과 멀어져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형제들과 충돌, 갈등, 이것에 대한 비용을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유스러운 나의 삶입니다. 일생을 즐기면서 살았던 나의 기호식품을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셨는데 이것에 대한 제약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시간과 상관없이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해요. 담배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식품이라든지 이런 먹거리 이런 문제에도 많이 걸리는 것이 있고, 또 내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정말로 이러한 취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취미생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한다 할지라도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마음껏 못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친구들과 멀어지고 가족들과 멀어지고 다 멀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앉아서 헤아려서 계산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없이 능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망대를 세웁니까?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는데 왜 망대를 세웁니까?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요즘이야 인공위성을 통해서 적의 동태를 다 살필 수 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적의 동태를 항공이라든지 모든 선박의 출입을 다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육안으로 해야 됩니다.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망대가 필요합니다. 망 위에 올라가서 망대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다. 저기에서 말발굽에 어떤 부유한 연기, 먼지가 나면은 적이 온다는 것 아는 것 아닙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것,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역습하기 위해서 급습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 그것 알게 되면은 우리가 군사를 모으고 대비를 하고 성문을 잠그고 전쟁을 해서 이
망대를 활용해서 적의 어떤 작전을 다 보고, 그리고 적이 어디에서 어떤 전법을 쓰고 오는지도 알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정이 안전한 것이고 내 목숨이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출해야 될 비용도 있지만은 우리가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는 이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득이 무엇인가? 영생, 구원을 얻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또 많이 지었습니다.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아두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마음껏 놀자, 즐기자 말한다는 겁니다. 그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니 너의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재물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귀중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사는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 이후에는 물질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들,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큰 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을 기꺼이 지출하고 희생해야 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영생만 넣는가?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이 입원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에서 몇 분이 신방을 했어요. 그 전에도 몇 번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권사님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가시자고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얘기했더니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월남전에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맹호부대 대원으로 출전해서, 맹호부대 대원으로 해서 거기서 출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갖다 총으로 사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안 죽일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죽이면은 영웅 아닙니까? 전쟁 영웅.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사살했다, 그 생각이 있는 거지. 죄책이 있어요, 죄책. 그리고 육탄전을 할 때 막 치고받고 막 할 때 대검으로 막 사람을 찌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자기가 찌르지 않으면 자기가 찔림을 당해서 죽기 때문에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든지 할 수밖에,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많은 전쟁에서 그런 상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이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할렐루야.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야지 무리로서 그냥 예수님 뭐 하는 말씀 좀 듣고 구경꾼처럼 기적 행하면 잘한다고 박수치는 이런 자로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어도 우리는 어려울 때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의지할 처소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기둥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두 가지를 계산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가족관계입니다. 너의 부모와 너의 처자와 너의 형제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너의 목숨까지라도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은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했다리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원수같이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예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우선시할 것인가, 하나님과 신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우선에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반드시 신인 관계가 우선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먼저. 모든 제자의 삶은, 모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신인관계,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계산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 믿다가 나에게 오는 불이익 같은 거 있습니다. 손해 있습니다.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능히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지금 무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제자들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한 일사각오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일사각오. 너희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의 목숨, 너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 제 명대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 요한 하나 제 명대로 살았고 11명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화롭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맨바지면서 살았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정말로 힘든 제자의 길을 왜 요구하셨을까?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셨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하시면서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임대해서
농작물을 심습니다. 밭을 갈다가 덜커덩해서 보니까 파봤더니 보석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덮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그 밭을 산 후에,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산 후에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내가 발견해도 내 땅에 없으면은 내 것이 아닙니다. 땅 주인 것이에요. 먼저 발견했으니까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의 가치가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진주장사가 각 나라의 진주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값진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희생해도, 그만큼 투자해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제자가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너희에게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 이런 것들을 헌신해라. 이런 것들 포기해라. 이런 것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일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리로 살 것인지 제자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닌 제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만큼 결단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둔한 입술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